하나님의 선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 보시면은 덴젤 워싱턴하고 이 게리 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액션 영화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혹시 무슨 장르의 영화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는 세계 종말을 테마로 하는 장르이고 인류 문명이 거의 멸망된 뒤의 세계관, 그런 세계관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픽션 작품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계시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제목이 아포칼리시스 이오안누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대재앙으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소멸했고, 그래서 이 일라이라는 사람이 미 대륙을 횡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책 한 권을 소중하게 지키고 이 책이 속할 장소, 이 문명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문명을 이어갈, 이 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책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악당이 이 일라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자신이 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필사적으로 쫓게 되고 그 악당과 막 싸우면서 이제 가는 내용입니다. 이 일라이라는 사람이 소중하게 지켰던 그 책은 무슨 책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짐작하듯이 그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 일라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람들이 이 문명이 멸망한 원인이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그 성경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뒤늦게 알고 보니 이 성경 때문에 이 성경이 문명이 시작되고 이 성경이 소중한 걸 깨닫고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권의 성경을 다시 문명을 이어갈 그 장소에 옮겨야 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 성경을 지키고 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이 영화를 보시고 싶은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제목, 원 제목은 The Book of Eli입니다. 일라이라는 사람의 책이죠. 근데 이 일라이는 히브리어로 엘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The Book of Eli 또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의 책,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세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즉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의 침입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이 말세라고 얘기할 때 이 말세가 과연 언제일까?
이 말세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임하여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제가 이 말세를 언급한다고 해서 주님 오신 날이 정확히 언제고 10월 24일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재산 다 바치고 우리 섬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때로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길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나오는 특징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다 나열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말세의 현상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혹시 여기 나오는 이 현상들 중에 나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보면서 저에게 적용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이러한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얘기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옳고 내 판단이 맞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합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은 죽어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분께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주관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간증들은 힘들었지만 결국에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시각으로 자랑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 듣기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정말 작은 한인교회를 맡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모인 교인들이 정말 저게 사람 맞아?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유학까지 오고 내가 이런 정도의 목사인데 내가 저런 사람들 돌봐야 됩니까? 정말 한시라도 뛰쳐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다른 지역의 중견급 교회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총빙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의상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그 자리에서 네, 가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청빙하는 그쪽에서 놀랐을 정도로.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이제 드디어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는군요. 하나님, 저에게 드디어 이제 제가 목회를 마음껏 하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 영혼들은 어떻게 하고 네가 버리고 갈 거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엔 그분은 다시 그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목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강남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성공하였다. 힘들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은 역량이 되고 그런 경험과 그런 교회를 이끌 만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결국엔 사회적으로 보는 성공한 것, 그것들만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성공 스토리, 신화 같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대열에 끼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보는 방송에는 끝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은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요백해 주신 시련과 같은 것이야 라고 나를 대입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기보다는 그건 그거고 그거는 이거고 내 생각은 이래라고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형태로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지녔지만 종교적인 생활은 하고 있지만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옳고 내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말세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되돌아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는가? 저를 돌아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을 나는 갖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에게서 그런 면을 발견하신다면 함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자들이 되지 않고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세 때에 우리는 더욱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쫓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면 아마 기적적인 상황에서의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는 내 마음과 생각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저는 이 정말 위대한 설교가들, 그분들의 책과 그분들이 쓰신 그 설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쓰여있을 때 저는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저희가 아이에게 너 이렇게 라고 했을 때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가버리면 저희는 화가 나죠.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해?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써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듣기 싫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올바르고 맞는데 자꾸 지적하니까 싫은 겁니다.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면 나는 잘못한 것은 없으니 이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이 너에게 적용이 되며 그 말씀에서 너는 찔림이 없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릅니다. 내 모습이 정말 이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책망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가? 나를 자꾸 돌아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과 생각이 무디어져 있고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늘 깨어있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신경을 곧세우고 무뎌지지 않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만희가 성령님이다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지 말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은 실체가 없는 거짓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미 주님을 알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하는 얘기야. 이 말씀은 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늘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성취입니다. 물맷돌로 거인을 쓰러뜨린 영웅의 이야기, 고레배 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던 신화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의지하여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쓴 글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 성경입니다. 즉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눈이 열리며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선물이며 기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신 선물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편안해집니다. 그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그 기적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나를 사랑하기보다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와 같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진리를 쫓는 삶,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